스가랴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흔히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요한계시록 속에 나오는 여러 환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 환상들을 보는데 그게 도대체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었겠죠. 특히나 우리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가랴서에 보면 여러 환상들이 나오는데 1장부터 8장까지 8개의 환상이 나오고 그 중에 오늘 2개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에 선 말 탄 사람들입니다. 7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로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기 시대적 상황을 아주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24일에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학계서에 보면 다리오 왕 2년에 일어난 일들이 많은데 6월에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8월에 스가랴 선지자가 또 말씀을 받습니다. 9월에 성전의 기초가 건설됩니다. 그리고 11월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라는 것이 역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나면은 꿈 꿀 때는 생생하지만 1시간만 지나도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희미하지 않습니까? 꿈을 굳이 기록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이 환상을 기록했고 날짜와 그 때를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환상은 그냥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에 보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고 합니다. 화석류, 이 화석류 나무는 다른 말로 도금냥이라고도 합니다. 사시사철 푸른 나무이고 약간 희면서도 붉은색 꽃을 피우게 됩니다. 꽃과 잎과 줄기에서 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또 신부가 결혼할 때 머리에 그 가지를 둘러써서 화관으로 쓰는 그런 나무이라고도 합니다. 이 나무는 성공을 상징하기 때문에 개업식하는 집에 찾아갈 때 이 꽃을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이 화석류 나무가 히브리어로 하다사라고 불리게 됩니다. 성경에 하다사라고 불렸던 한 여인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거 기억하시면 대단한 분이신데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이 하다사였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이고 별이라는 뜻이지만 개명하기 전에 에스더가 가졌던 이름이 하다사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죠. 히브리식 이름인데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보니까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보니까 또 다른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습니다. 네 마리 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네 마리 말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타나죠. 요한계시록에서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그 두루마리 인을 떼지 않습니까?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말이 한 마리씩 나타나게 됩니다. 네 마리 말이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의 그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이 스가랴의 환상과 약간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구약을 인용했거나 구약을 염두에 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네 마리 말, 특별히 넷이라는 뜻은 히브리에서 가지는 어떤 숫자의 상징성이 있는데 넷이라는 것은 땅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땅에는 동서남북 사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넷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에서 특히 땅을 상징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특별함을 상징합니다. 둘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런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두 감람나무는 이제 스가랴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셋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하늘이 있었고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이 대기권, 비가 오고 구름이 있는 이 대기권, 둘째 하늘은 저 광활한 우주, 셋째 하늘은 영들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은 하늘의 숫자, 넷은 땅의 숫자. 그래서 3과 4를 더하면 완전함을 뜻하는 7이 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7 같은 숫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과 7을 곱하면 3과 4를 곱하면 12.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12라는 숫자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12 곱하기 12 그럼 144. 144라는 숫자도 요한계시록에 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전을 측량하니까 144 규빗이었고 요한계시록이 본 흰옷 입은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네 말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온 땅에 순찰자로 보내신 그런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가장 빠른 교통수단은 말이었기 때문에 네 마리 말이 등장한다는 것은 사방으로 보낸 하나님의 순찰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11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쥐 죽은 듯이 고요하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온 세상에 평화가 있는데 이 평화는 사실 좋은 평화가 아닙니다. 강대국들의 힘과 제압에 의한 그런 거짓 평화고 강요된 평화입니다. 로마 시대에 온 세상이 평화로웠지요. 로마 시대 때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 시대 때 복음이 사방으로 퍼질 수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의 힘에 의한 강력한 힘에 의한 강제적인 평화였죠. 그래서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찍소리 못하고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있다 이러한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부터 돌아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땅은 황폐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이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의 말씀에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적막한 강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시끌벅적해야 되는데 그러한 소리가 다 사라져버린 것, 황폐하고 적막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 25장에서도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전쟁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청년 남녀를 다 포로로 끌고 가니까 결혼할 일도 없고 건축할 일도 없고 땅을 경작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땅이 황폐하고 적막하고 조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 평화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 70년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 70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노를 품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노를 품으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정한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는데 제국들은 여전히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하십니다. 또 15절에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마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데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입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한번 풍부한 그런 날이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이죠. 그리고 18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네 개의 뿔을 보게 됩니다. 뿔은 흔히 힘의 상징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코뿔소의 힘은 그 뿔에 있는 것이죠. 버팔로 큰 황소들 보면은 뿔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자들이 그 버팔로 같은 그 큰 들소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이렇게 뿔로 치받으면 사자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게 동물들 나오는 그 영상들을 보니까 사자 몇 마리가 덤벼도요 들소가 이렇게 뿔로 확 받아버리니까 수미터를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함부로 공격을 못하더라고요. 그 뿔이 동물의 큰 힘입니다. 이 네 개의 뿔은 당시 세상을 다스리던, 온 세상을 다스리던 제국들, 강대국을 의미합니다. 역시 여기서 넷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아수르,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또 아직은 임하지는 않았지만 곧 오게 될 헬라 제국,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뿔들이 있지만 곧 이어서 네 명의 대장장이들이 나타납니다. 이 대장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라시라고 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들을 일으켜서 네 뿔들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될 것이고 제국들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아수르도 사라졌고 바벨론도 사라졌고 페르시아도 결국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헬라 제국이 세상을 온 세상을 한때 다스렸지만 그 헬라 제국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힘들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을 순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고 무능력해서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악한 세력을 심판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때 온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마땅히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망을 삼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보살필 것이고 또 반드시 풍부하게 해주실 그날이 있으리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제국의 힘에 의하여 그 강압된 힘에 의하여
어느 사람도 힘을 내지 못하고 조용한 듯 보이지만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거짓 평화였습니다. 세상은 힘이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짓된 평화도 힘도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이야말로 참된 평화가 오는 세상인 줄로 믿고 우리가 그 세상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